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에는 날마다 새 생명의 능력이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이 지속됩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은 구원은 받았지만 뭔가 신앙이 정체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이때는 네 가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으나 하나님 만나기 전 옛날 그대로의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 생각의 기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에서 시작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구원의 시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결론에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점검할 것은 나를 둘러싼 사람, 인간관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의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사람의 말을 통하여 우리 안에 불신앙을 심는다는 사실은 알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100% 맞는 말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게 만드는 말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번씩 걸러서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의하여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을 보는 영안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점검할 것은 일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될 것 같은 일에 매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일보다 기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될 것 같은 일이라도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여쭈며 하나하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사단에게 속는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점검할 것은 바로 응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일하신 증거가 나타나는 응답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응답을 받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한 기적이나 신기한 사건 등이 우리 삶에 나타나길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되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응답으로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바라는 응답의 모습이 아닌 내가 바라는 응답의 모습이 내가 기대한 모습은 아닌지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되기를 바라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 것이 무엇인지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영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역사에 따라 타락한 육신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에 노예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는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육신의 소욕을 거스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은 은혜를 지속해서 누리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깊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수록 우리의 영이 자라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계속해서 찾아 누리게 되고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람과의 축복된 관계가 계속해서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누군가의 전도로 인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복음이 깊이 뿌리내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되면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변화되게 됩니다. 상처받기 싫어 만남을 포기해버리는, 끊어버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복음 없어 발버둥치며 죽어가는 이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진정으로 바라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기다려주셨듯 그들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기다려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영적인 힘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만남은 살리는 만남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삶에 확고한 방향과 동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죄 없는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강권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 삶의 방향이 나만 알던 창세기 3장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변화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의 동기는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영혼이 구원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에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문제 앞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넘어서는 갱신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계획과 응답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작은 문제 앞에 넘어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닌 문제를 발판 삼아 다음 스텝으로 인도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우리 삶에 완성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한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림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성숙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이 생명 살리는 만남 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게 하사 우리 인생의 방향과 동기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